45페이지죠. 개송 부분입니까? 아랫부분. 네? 또 지국근달바 왕은 모든 중생들을 받아들여 즐거움을 주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속 어떤 법문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법문을 받아들여서 그 신심을, 믿음을 내는 그런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참 내 구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주 전생부터 보시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생에 누가 보시행에 관한 설법을 하면 그게 반짝 상응을 해요. 또 이제 나쁜 의미에서 악습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술 먹는 습이 전생에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이 생에 왔어도 본인이 그 술집을 없는데도 찾아가서 상응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본인들이 선의 뿌리에 따라서 그게 그 법문을 들을 때 서로 서로 응한다 그 말이죠. 상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 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대다수가 자기에게 그런 아주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법문을 들었으면서도 그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들려버리고 내하고 상관없이 상응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별로 그 성근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설사 내가 아무리 이 앞에서 보시를 강조하더라도 그 안에 보시의 선근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스님이니까 그런 말 하는가 보다, 경전에 뭐 그런 얘기 있다지, 그런 본인이 행동으로까지 옮겨가는 것은 그건 잘 안 된단 말이죠. 요수강 근달바는 부처님의 공덕을 갖춘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며,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십사무예력을 가지고 이러한 공덕이 있으시다라는 데서 큰 믿음을 일으키고 법문 이제 그 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얻었으며 기정안 근달바는 중생의 근심과 기쁨을 다 떠나게 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그냥 근심, 고통만 떠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고통이 떠나지면요 즐거움도 같이 떠나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이라고 찾는 것 자체가 한쪽 면은 고통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동시에 같이 오는 것이지 그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통이 다했다라는 것은 즐거움도 같이 다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동근이라 같은 뿌리라 그 뿌리가 뽑혀버리면 두 개 다가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유다 무다 하는 것이 사라져버릴 때 비유비무가 되는 것을 중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고 고통을 추구하지 않지만은 기쁨을 추구를 해서 기쁘다라고 느낀 만큼 고통은 딱 그만큼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되게 기쁘다 그러면 아들 때문에 평생 고생을 갖다 한다고요. 돈을 벌어서 속이 있으니까 웃지. 속이 있으니까 다 웃잖아. 그래서 엄마는 뭐 말도 못하고 속은 터지는 거야. 그래, 터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즐거움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돈 때문에 고통은 분명히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그 괴로움 이 두 가지 다가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한쪽은 추구를 하면서 한쪽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손바닥을 버리고 손등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취해지지 않고 두 개가 우리는 분별심만 일으켜서 더 고통스러울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이제 사고방식이 아주 잘 못됐다는 거예요. 화수건달반은 번뇌의 속박과 부추김을 없애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만을 얻었으며, 하수건달반은 번뇌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구속입니다. 왜 구속이냐면, 왜 속박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속박은 묶일 속자 묶일박이에요. 결박지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박이라 그래요. 번뇌를 다른 말로 그냥 속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탐욕심을 내가 일으킨다 그러면 탐욕으로부터 욕심 부릴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욕심 부릴 대상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갖다 알면 돼.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가 왜 괴로우냐? 거기에 탐착하고 분노해서 거기에 내가 집착해서 아주 그게 묶이기 때문에 내 자유가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내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결박과 내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무에 걸림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내가 구속되어질 것에 오히려 즐거움을 갖다 느끼고 그걸 추구를 하니까 그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는 점점 깊이 구속되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영감님을 평생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감님이 부엌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영감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죠. 내가 죽거들랑 너도 같이 죽어라 그 얘기거든. 밥 해먹을 수 없어서 죽어라 그 얘기거든. 못 해먹어.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그 영감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절대 길게 볼 때는 위한 것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밥하는 것, 나는 우리 아이들 밥도 한 끼 안 시키고 허드렛 일 하나도 시키지 않고 아주 힘든 일 하나도 안 시키고 우리 아이를 키웠는데, 그럼 그 아이하고는 전생에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 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친한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은 원수지간이면서 아주 철천지 원수예요. 능글능글한 원수예요. 왜냐하면 능글능글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를 완전히 원수를 갚는. 그리고 너 한 40년, 40, 50년, 7, 80대 때까지 다 한번 애 먹어봐라. 이거 무서운 원수 갚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모가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자식보다 먼저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부모는 어느 시점 되면 늙어서 기력 떨어지면 더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탈무드 속담에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뼈를 발라서 아이 입에 넣어주는 사람은 아이를 갖다가 아주 그 한 생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엄마들의 가장 잘못된 점 가운데 하나예요. 과잉보호라는 거예요. 말은 쉽게 이제 우리가 과잉보호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실제적으로는 보면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의 속박과 부추김을 없애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요유행 근달반은 소망을 억누르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문을 얻다. 소망. 여기에 소망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선풍기를 좀 스톱시켜 나오시오. 내한테다. 이쪽.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이게 사실은 습관적으로 좀 눌러줘야 됩니다. 탐욕심을 좀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노를 화를 내는 것도 눌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행을 갖다 하는 것 등등도 자기가 자꾸 스톱시키려고 눌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바를 갖다 좀 이렇게 스톱시키고 누를 수 있는 그 눌러야만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본문을 듣고서 내가 이제 그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묘한 근달반은 모든 기쁨과 강명의 곳간에 바로 머무르는 본문에서 자유자재를 얻었으며, 모든 기쁨과 강명의 곳간, 모든 기쁨과 강명, 모든 기쁨이 뭐겠어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우리 여러분 자비희사 그러죠, 그죠? 자비희사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중생들이 잘못할 때 연민의 마음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중생들이 좋은 일을 할 때, 향상될 때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생각을 갖다 내는 거, 그게 그 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또 내가 그 희생하는 모든 것을 내가 희사할 수 있는 이 사무량심을 갖다 낼 때 여기에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중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보살의 마음을 본문을 듣고서 이제 그 자유자재문을 얻었다. 사자당 근날반은 모든 곳에 보배를 내리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문을 얻었다. 모든 곳에, 여러분 보배가 뭐예요? 보배. 여기서 보배가 뭘까요? 법이에요, 법. 네. 우리가 이제 그 이를테면 뭐 생일이 된다. 생일 때 무슨 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경은 아무 경이라 생일 때 읽어도 좋아. 뭐 초상 때는 무슨 경? 초상 때 꼭 따로 읽는 경은 없어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법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법의 비가 내릴 때 가장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법의 생각을 하고 법보를 생각하고 또 그 생일을 맞이해도 우리가 생일 불공한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문 듣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문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에서 법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실상 전부 다 법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전부 다 일상생활 하실 때 전부 다 법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자꾸 대는 거야. 핑계를 대서 법문을 갖다가 이럴 때 또 생일 법문을 갖다가 또 하고, 또 무슨 뭐 돌아가신 법문을 시달림 법문을 또 하고, 또 내가 무슨 다른 잔치가 있으면 잔치 법문을 하고,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자체가 법문이에요, 그냥. 법문이고,
그래서 그게 일상생활로 계속 굴러가야 그게 포교가 됩니다. 내가 계속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도 49제 때도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에 공양을 하고 많은 대중을 초청해서 공양을 하고 법회가 열리게끔 한다 그러면 그 법회 열림으로 인해서 그와 연관된 그 작은 그 가족이라도 절에 안 다니는 가족도 오게 되고, 그죠? 안 다니는 가족도 오게 되고, 또 친구도 절에 안 다녀도 그때는 또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이 섞일 때, 법문 들어보니까 좋더라. 그 법문 들어보니까 뭐 10마디 한 것 가운데 한마디도 참 듣기 좋더라. 그럴 때 뭐가 돼요? 법회 올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법사가 중심이 되고 계속 법의 문을 갖다 열어나가도록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태도들은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냥 내가 혼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은 것이, 진짜 내가 맨날 씨감자 얘기를 하잖아. 감자 하나 심어놨는데 한 개 달리면 그 같이 농사 잘못된 거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석천사는 감자 하나 심어놨는데 감자 하나도 안 달리고 썩어버린 경우가 꽉 찼어요. 감자 하나를 심어놨는데 씨감자도 못 건진 게 꽉 찼단 말이야. 4년 5년 법문을 듣고서도 전혀 내가 무엇을 갖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법이 여러분 전달이 안 되면요, 여러분 자손들이고 여러분이 다음 생에 와서도 아주 법을 갖다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법을 갖다가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여러분이 정진하고 해서 다음 생에 또 이게 만나서 또 향상을 하고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부 다 건덕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티베트 같은 데는 남방 같은데, 그 남방에도 그냥 작은 생일 같은 거 해도 스님을 갖다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법문 듣고, 그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수에서 내가 법문을 30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뭐라 그러냐면, 불상을 집에 모셔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그걸 왜 모셔야 되냐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또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혼식을 불교식으로 하라고 하면 아이고 뭐 오는 스님들이 기독교인이고 뭐 이마살을지 부를지도 모르고 뭐 지레 겁을 먹고서 그래 버렸다고. 그러니까 교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씨감자 하나 심어가지고 씨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이제 벌어져요. 매양 안타깝죠. 매양 이제 나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가 조그마한 가정 법문을 하나 열더라도 가족이 한꺼번에, 여기 보살님 한 분 나와 있지만 한꺼번에 법회를 열 수 있는 것은 가족의 생일날이라든지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아이고 생일날이니까 밥 한 끼 우리끼리 먹고 뭐 어디 놀러 갔다 오세요. 그거는 간복하는 일이라. 나의 정신 향상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복만 까먹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 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중간 역할을 갖다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포교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다 할 때가 많아요. 또 보강해탈 건달하는 모든 묘한 몸을 나타내는 넓은 지혜의 법문에서 자유자재를 얻고, 모든 묘한 몸을 나타내는 넓은 지혜의 법문에서 묘한 몸을 나타낸다. 이것은 뭐냐? 보신을 나타내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게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준다. 내가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세조 얘기를 했어요. 세조가 이제 여러분 상운사이 쪽이죠. 상운사이 문수동자상 같은 경우는
그런 세조대왕께서 직접 문수 동자를 친견하시고 그걸 화살을 그림 그리는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당시 본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렇다 하고 오케이 사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조각을 그대로 해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디사트바들의 보디사트바, 지상보살들, 다시 초지 이상 된 보살들은 사실 보신을 놔둘 때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제 초지 이상 돼 가지고 보살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그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신이 이제 공덕신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공덕신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듣고서 큰 믿음이 이제 일었단 말이야. 그 이제 보통 신심 약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런 일이 있다냐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특히 소승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그래. 금강수 건달발은 모든 나무를 모든 나무를 자래오는 기품과 강병의 법문에서 자유자재원. 여기에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나무라는 것은 공덕의 숲이에요. 공덕의 숲인데, 공덕이 점점 우리가 탑 쌓잖아요, 그죠? 탑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는 것은 그 공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공덕을 갖다가 쌓는 거. 그래서 공덕이 이렇게 해서 번뇌가 사라지면서 모든 중생을 위하는 그 등망이 쌓아진다라는 법문에서 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현재 장음 건달반은 모든 부처님의 경계의 행으로서 중생들이 다 즐거움을 얻게 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그 이제 현재 장음 건달반은 부처님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중생의 행은 본인이 행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있어요.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간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술 먹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만 봐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나다는 어른들이 바깥에서 술 마시고 삐뚤삐뚤하고 가면 놔두냐? 경찰이 잡아들인다고. 우리는 내 술 내 먹고 가는데 네가 뭔 소리 하냐고 꽝 깨끗 찌르고 경찰 멱살 잡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을 할 때는 내가 그냥 잘못된 행 내가 그냥 그런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사람이 사람이나 동물은 전부 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수에 술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어린 애들이 다 닮아가. 다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걸 해도 그러니까 술을 갖다 20살만 먹으면 18살, 19살 먹으면 술 먹어도 괜찮다. 누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 짓들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행위나 도인의 행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덕이 돼. 보탬이 돼.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덕이 돼. 그래서 도인들은 많이 살면 살수록 그 지역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야. 일반 중생들은 많이
잘못된 행을 갖다 모르고서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거기에 살면 살수록 여러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더라도 모방해서 해를 치게 되죠. 부모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너 가게 가서 그 애 보고 술 한 병 사와라 그러면 부모가 애 술 사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준 거죠. 돈 줘가지고 학습시킨 거죠. 그럼 애가 술 사먹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래 애들이 순박하지 못하고 아주 안 좋아요. 카나다에서 애들 술 사러 오는데 술 주디? 우기면 까딱 먹고 수갑차? 그런 의식이 우리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파장을 주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 행은 한 말씀, 한 은행, 한 발자국, 한 눈짓마저도 전부 다 이익을 주신단 말이야. 우리들은 그렇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악업을 갖다 쌓게 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고 있다고. 또 이때 지구 건달바왕이 부처님의 신토령을 받아 건달바의 무리를 두루 살피고 계를 지어서 올렸다. 열에 부처님의 경계에 한량없는 법문 그 어떤 중생도 생각 못하리. 세존의 깨끗함은 흑원 같아서 중생에게 바른 길을 열어 보이네. 세존의 깨끗함은 흑원 같아서. 세존의 깨끗함이 왜 흑원 같겠느냐. 욕심이 비어버린 것이 흑원처럼 비어버렸다. 우리는 흑원 가득히 욕심이 차 있는 그 상태고, 우리는 흑원 가득히 욕심이 차 있고, 욕심을 탐진치 삼독심을 계속 부리는 그 모습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중생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열의 경계에 한량없는 부분은 그 어떤 중생도 생각하기조차도 어렵다. 번뇌가 욕심이 완벽하게 사라진 그 경계는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도 사실은 힘든 일이다. 중생에게 언제나 바른 길을 갖다 다 열어 보이셨네. 열의 한량없는 공덕에 받아 틀구멍마다 다 볼 수 있어 모두가 마음대로 즐기게 하니 깨끗하게 기뻐하는 자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의 말과 호흡 하나에도 중생을 이익되지 않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 자체가 실제로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우리 부처님의 모습은 그래요. 그냥 부처님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큰 환희심을 내게 되고, 말씀 한마디만 듣더라도 큰 환희심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중생의 한없는 근심과 고통 부처님은 남김없이 다 없애주네. 없애는 방법을 여기에서 없애주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정진하도록 자꾸 이끌어 주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나 근자비와 많은 방편으로 중생의 깨끗한 눈 열어 주시네. 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방편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상상을 좀, 우리 자체가 짐작이 잘 안 돼요. 이 어른이 우리들에게 2600년 지금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에게 들어갈 그 법에 들어갈 문을 갖다가 아주 많은 방법으로서 가설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 문을 못 찾아서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되어 있지만, 그러나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문을 갖다 열어놨어요.
중생의 깨끗한 눈, 정안을 열어주신다. 정안이라는 것은, 여기 깨끗한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야의 눈입니다. 시방에 가득 찬 부처님의 세계에 열의 강명이 두루 비치어서 중생의 번뇌를 갖다 가시해주며 깊고도 깨끗한 법 설법해 주시네. 시방에 가득한 부처님은 내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어요. 왜 시방에 가득 찬 부처님이겠는가라고 설명을 했어요. 열의 강명이 두루 비치어서 부처님의 지혜 빛이 두루 비치어서 중생의 번뇌를 가시해주는, 지혜로서 번뇌를 갖다가 없애주는 것이지 그 외 것으로서 번뇌를 없애줄 수가 없어요. 반야법으로서 그 깊고도 깨끗한 정법을 설법해 주시네. 부처님은 한량없는 겁을 걸쳐서 방편으로 국토를 깨끗이 하고, 여기에 부처님은 한량없는 그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방법으로 그 여기에서 국토라는 것은 불국토를 얘기하는 것인데, 불국토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의 토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국토예요. 지혜와 더 없는 설법으로서 모든 중생을 위안하네. 부처님의 깨끗한 몸 즐겨본다면 중생들 다음 없는 기품을 얻고 그에 따라 해탈의 원인 이루어 해탈을 얻게 되니 마음이 기쁘네. 부처님의 그 30이상 80종을 갖다 즐겨 본다면 중생들 다음 없는 기품을 얻고, 그러니까 30 이상 80종만 봐도 기품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에 따라 해탈의 원인 이루니, 그게 이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해탈의 씨앗이래.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게 보리심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전에서 나도 당신처럼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나도 이와 같은 분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이제 보리심이란 말이야. 어리석음을 주는 장애는 매우 완고해서 중생들 나고 죽는 바다를 돌고 도나니 열애가 큰 법을 보여주며 깨끗한 것 말하여 법에 깃발 세우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탐욕심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은 매우 완고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는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은 뭘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것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탐욕심이라든지 내가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무엇인지를 갖다 분별해로서 정확하게 자꾸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깰 거예요. 그죠? 내가 모르는데 뭘 깰지도 모르고.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예? 아니, 이제 모르는 것을 갖다가 행할 때 제일 어려워. 모르는 것을 갖다가 행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 여러분, 밥할 줄 모르는데요. 숭산 스님이 그럽디다. 미국의 제자들을 이제, 그 행각 스님 같은 그런 제자들을 하는데, 밥을 갖다 항상 아침에 이제 밥을 끓여가지고 식은 밥이 남으면 끓여 먹었답니다. 하루는 그 미국인 제자 보고 밥을 좀 해라 그랬더니 밥을 해가지고
생밥을 한 거야. 밥을 다 해가지고 다시 물을 부가 끓이더래. 그래서 왜 끓이냐 그랬더니 스님도 밥을 넣어가지고 끓였잖아요, 이가. 아, 이거는 식은 밥이니까 끓인 거야, 그래요. 아직까지 식은 밥하고 이게 금방 따뜻한 밥과 구분이 안 돼. 굉장히 어려운 거야, 걔들한테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모르는 걸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나는 번뇌가 다 없어요. 편안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냥 좀 독약을 썼어. 되게 아파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아파 본 지 한 10년 전에 되게 아파 본 적이 있대. 그래서 그때도 참 편안하더냐고 그랬더니 아, 그게 번뇌입니까? 그러더라고. 그 번뇌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러면 우리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되느냐면 그렇지 않고 다 고통을 다 당하잖아요, 그죠? 모르고 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해 주실 때 그런 것을 세세하게 낱낱이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몇 번째 개성이야? 응? 응? 아, 한량없는 그 모든 중생을 위해 갖가지 모습으로 부처님이 나타나 하마는 하도 많아. 하마는 방편으로 모두 비치니 열의 나타남이 이러하다네. 불보살께서 우리들 중생을 교화를 위해서 나타나 주시는, 우리가 전혀 사실상 보살 초지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들이 보살인지 잘 모릅니다. 옆에 와 있고 자식으로 태어나 있기도 하고 부모로 계시기도 하고 친구로 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 와 있어도 그가 진정으로 보살인지 아닌지를 갖다 알지를 못해요. 보살 지상, 초지 이상을 넘어서야 그걸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대바다타 같은 이도 역행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공덕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시 역행을 하신 것이니까 거꾸로 된 행동을 갖다 해 주셨단 말이에요. 수행만을 하시지 않고. 열의 방편에는 한이 없어서 뛰어난 도에 드는 방편의 행을 갖다 부처는 원만히 열어 보이며 금강나무 아래서 깨달았다네. 금강보좌 아래서 깨달았다. 이게 이제 정각을 이루었단 말이야. 금강나무 있죠, 그죠? 이 금강나무, 금강보좌를 갖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타가야에 이번에 이제 가서 우리가 참배할 곳에 부처님께서 앉아서 정각을 이룬 그 보리수가, 그때 보리수는 아니고 그 보리수를 스리랑카에서 띄어서, 그 가지를 띄어서 가서 심었는데, 요 보리수가 이제 부처님 당시 보리수가 다 죽으니까 그걸 다시 띄워와서 다시 심은 보리수예요. 그러니까 그 손주 정도 뭐 되는가 뭐. 그 씨로 심은 것은 아니니까 꼭 손주라고 할 수 없어도. 그래서 이제 그걸 금강보좌, 왜 금강보좌 그랬냐면 번뇌가 사마타가 다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다 번뇌가 깨져서 부동의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단단함을 갖고 있는 깨달음이 영원한 깨달음에
한순간에 한없는 급의 일을 갖다 부처님의 힘으로 다 나타내고 중생에게 모든 기품 안겨주나니 이것은 방편을 보기 원하는 법문이네. 또 비루럭 구반다네요. 구반다왕은 모든 다툼을 없애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문을 얻었다. 여기 무쟁이에요, 그죠? 우리 뭐 조계종에서 저거들은 맨날 싸우면서 화쟁이 구성해놨더라고. 저거들 싸움이나 하지 말지, 남 싸움 말리려고 하지 말고. 요 화쟁이를 화쟁이란 말이 이제 양극단을 갖고 시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화쟁이란 말도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는 얘기예요. 공성의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이 사라진 상태. 내가 양극단을 항상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이 양극단이 사라진 상태라고 얘기할 때는, 만약에 악이 있으면 악이 한쪽 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선의 한쪽 끝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을 행하다 보면 악이 약해져서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선도 같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나를 상대해서 너가 있었는데 아가 사라지면 너도 사라지는 거야. 그게 그대의 아픔이나 그대의 행복이 나의 아픔과 나의 행복으로 같이 공감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극단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는 고집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너라는 것이 생겨버렸죠.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가 사실은 내가 강력한 나를 만들면서 이룩되어진 현상일 뿐이지, 실제로 들여다놓고 보면 너와 내라는 것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만 이렇게 달리해서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싸우지 않는다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고, 양극단의 논리가 다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없애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문을 얻고, 장등조 강구 구반다는 모든 행위 앞에 나타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문을 했다. 모든 행위 앞에 나타난다. 모든 행위. 이건 뭐냐면 자각을 한다는 뜻이죠. 스스로 항상 모든 행을 할 때 내 정신없이 하지 않고 언제나 자각된 상태 속에서 하고 있다. 내가 행을 할 때,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다 안다 그 말이야.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다 자각하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선수당 구반다는 모든 세상을 오직 바로잡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문을 하고, 모든 세상을 바로잡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로잡겠는가? 바로잡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해요. 행하기는 어려워도 욕심을 줄이면 돼요. 욕심을 안 줄이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욕심을 내고 아상을 내면 낼수록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요익 재행 구반다는 선과 악이 차별이 없이 깨끗하다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문. 이 지금 법의 내용들이 전부 사실 안에 깨달음의 내용을 전부 다, 선과 악이 차별 없이 깨끗하다 그랬죠, 그죠? 이제 처음에는 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잘못된 악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선해지려고 노력하죠? 선이라는 것은 이런 거 시작에 노력하죠? 악 아니면 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악이 아니면 선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중생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중생도 본래부터 깨끗하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야. 중생으로 인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그지? 그러면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같이 사라질 것이란 말이야. 선과 악이 차별 없이 깨끗하다는 말은 바로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악을 추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으로 인해서 악이 나온 거란 말이야. 악으로 인해서 선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악이 그러면 더러운 것이냐? 만약에 악이 더럽다고 고정 지어진 것이라면 거기에서 사실은 깨끗한 게 나올 수 없겠지. 사실은 그래서 선과 악은 선을 잉태시킨 것이 악이에요. 선을 잉태시킨 것이 악이고, 그래서 선과 악은 다 깨끗한 뿌리의 동건이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재봉포 구반단은 모든 중생이 두려움 없고 안온함을 갖추는 법문에서 자제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아니, 이제 그 아가 있으면 나를 잃을까 싶어서, 나라고 했던 것을, 나라고 지금 하는 것들, 이를테면 내 물건, 또 내 가족, 내 명예, 내 몸뚱아리, 이걸 잃을까 싶어서 두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보호 본능보다는 실제로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보호 본능보다 앞이거든. 두려움을 느껴야 내가 보호를 하겠다 이 생각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잃을까 싶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다 잃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에 무유공포, 반야바라미를 의지하면 무유공포, 공포가 있지 않다. 원리전도 몽상한다. 안온함을 갖추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고, 정사라림 구반단은 한량없는 중생의 그세찬 애욕을 없애버리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고, 이게 중생의 욕심이라는 게 그세차다, 그트라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해요. 이 욕망과 욕심을 없앤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없앤 것 비슷하다 그러지만 그렇게 비슷한 것이라는 것은 있질 않아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무엇 때문에 진행된 거냐면 욕심을 갖다가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것이다 라는 데서 큰 믿음을 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수미 구반단은 모든 세상을 밝게 비치는 구름의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며, 이게 구름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밝게 비치는 구름이라는 뜻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이게 구름이 뭘까요? 자비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육조단경 같은데 목륜 그랬지. 이제 비가 내리는데 모든 산천초목에 다 혜택을 준다 그래서 그 구름이 덮여서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들에게 다 이익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밝게 비치는 구름의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며, 상근구반단은 널리 비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근데 이제 법문이라는 것은 넓지를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어떤 법을 갖다 놓더라도 이해하고서 그걸 설명할 수 있고 자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문이 무량서원학 그러죠, 그죠? 법이 양이 한량이 없더라도 내가 다
배우겠다. 그런 얘기예요. 무량정한 구반단은 물러나지 않는 큰 자비심에 고집을 불러일으키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를 했다. 이게 불태전이라. 공부를 하는데 뒤로 물러서면 안 돼. 무슨 이유로든지 물러서면 안 돼. 우리가 비탈길을 수레를 끌고 올라가다가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바퀴에다가 밑에 뒤에 괴물 채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진을 하는데 자꾸 오락내리락 물러갔다 뭐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면 그거 공부 못해. 한결같이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의 마음의 법문에서 자유자재됨을 얻었다. 무량문 구반단은 모든 세상에서 할 일을 하게 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에 들지 못했을 때는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중생에게 이익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이익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해. 왜? 본인의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에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이익이 된다. 아까 앞에 얘기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십시오. 할 일을 하게 한다. 할 일을 하게 한다. 이제 수행을 처음 해나갈 때는 세속적인 이러저런 일들을 갖다 하지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지만도 견도 이상에 이르러서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런저런 중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쉬지 않고 계속 한단 말이죠. 쉬지 않고 계속 한다. 이때 비루럭 구반다왕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구반다의 무리를 두루 살피고 개를 지어 읊었다. 열애 참는님 원만의 인내력이 다 갖추어졌다. 원만한 건 다 갖추어졌다는 뜻이에요. 한없는 시간에 걸쳐서 중생을 위해서 행하고 방일과 교환 모든 번뇌를 버렸으니 부처님 몸 깨끗하여 시방에 다 비치네. 이 시방 세계에 두루 했단 말이죠. 또 옛적에 보살의 모든 행을 닦아서 시방의 모든 중생을 길들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부처가 되시기 전에 삼아성 직업을 갖다 닦으면서 보살들을 전부 다 가르쳐서 각가지 방편으로 다 가르쳐서 보살지에 다 오르게 해놨기 때문에 부처님이 승부를 하셨을 때는 다 거기에 수많은 보살들이 10지에 9지에 8지에 7지에 이르는 보살들이 지상보살들이 수없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셨다고 말이죠. 각가지 방편으로 자비를 베풀어 중생들 지혜를 얻게 하였네. 열애는 지혜로 중생 구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물질로서는 구제가, 이 완벽한 구제라는 것은 물질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치로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도, 그거는 이제 정치로서 그냥 좀 이제 이익을 서로 나누고 또 전쟁이나 이런 것을 갖다 방지하고 뭐 이런 것으로서는 나눌 수 있어도 실제 중생 구제라는 것은 지혜로 구제하는 거야. 번뇌가 사라지게 해야 구제가 되는 거야. 번뇌가 사라지게 되지 않은 상태는 그건 구제되진 게 아니야. 왜? 아무리 무슨 일을 갖다가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고통이 따라오니까. 뭐 산중에 들어가 있어도 고통이 따라오고, 또 자기 혼자 그냥 다 배기 싫어도 혼자 살아도 고통이 따라오고. 이 세상에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 구제라는 것은 뭐냐? 탐진치 삼독을 위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구제라 그런단 말이야.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열애는 지혜로 중생을 지어 그들의 마음을 분별해야 알며 중생을 길들임에 자유자재하니 이것을 보는 자 다 기뻐하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갖다 다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중생심을 다 안단 말이야. 부처는 일체 중생의 중생심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 중생심에 따라서 각가지 방편을 갖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들을 길들임에 있어서 자유자재하나니 중생들을 가리켜서 점점 향상되게 하는데 아주 자유자재하다. 그 방법이 아주 자유자재하다. 방편력이 자유자재하다. 부처님의 신통력의 경계는 불가 사이에서 현세와 내세의 그 모든 급에 설법하는 진실한 법 흑음과 같아서 중생들을 깨끗한 눈 얻게 한다네.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제 사실 대보살들은 중생들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신통력을 갖다 많이 이용을 한다고요. 큰 보살들은 오로지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게 해요. 중생들 이익이 아니면 절대 신통력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상보살들, 만약에 보살이 교화를 하고자 하나 신통력이 없으면 그 교화의 힘이 뚝 떨어지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눈 가려진 암둔한, 마음의 눈 가려진 암둔한 중생, 부처가 비춰주어 바른 길 보고, 여기서는 분별해를 일으키게 하는 거야. 마음의 눈, 가려졌다. 마음의 지혜 눈이 가려졌다. 뭐로서? 번뇌로서 가려졌다. 암둔한 중생, 부처가 비춰주고 주어 바른 길 보게 한다. 분별해를 내게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한없는 고통에서 구제해 주어 두려움 없이 깨끗한 지혜를 얻게 해주네. 애욕의 고통에 빠진 중생을 열의 지혜로 다 비춰주어 애욕을 버리고 부처의 몸을 보니 마치도 봄의 나무처럼 깨끗하게 보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욕망을 갖다가 탐욕을 갖다 애욕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깊은 뿌리가 그 애착의 욕심이에요. 애정의 욕심이에요. 이게 아상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애정의 욕심이에요. 아상에서 아에 대한 집착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은 상당히 애착하고 그걸 갖다 이제 세속에서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애착을 갖다가 이제 강하게 갖고 있으면 그런 아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 욕망도 이제 사실은 강한 것이에요. 부처의 몸 널리 나타나 못 볼 자 없고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 교화해서 우레 같은 소리로 법비 내리니 이것이 큰 지혜 법문이라네. 부처님의 몸 널리 나타나 못 볼 자가 없다. 왜냐하면 왜 그럼 우리는 못 보냐? 지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란 말이야. 지 눈만 뜨면 언제든지 부처님은 뵐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하고자 하면 그 앞에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승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자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두워서 자기가 스스로 감옥을 갖다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 앉아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부처님의 빛바른 제일 깨끗해서 중생의 어리석음을 다 없애주고 열의 한없는 덕을 나타내나니 어리석음 없애고 부처님의 몸을 보내. 부처의 몸은 이게 이제 빛은 자꾸 비유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비유한 거예요. 부처님의 빛은 반야인데 이게 이제 제일 깨끗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상 뭐 깨끗한 것이 따로 있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무슨 흙이 깨끗하다, 물이 깨끗하다 이런 것은 그건 상대적 얘기들이고 여기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번뇌를 다 버렸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런 거야. 정토라고 얘기하는 것도 번뇌를 버렸기 때문에 깨끗할 정자를 써 정토 그렇게 얘기해요.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성자라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성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한없는 것 동안에 큰 자비를 닦아서 중생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갖가지 방편으로 고성 없애니 피어난 꽃처럼 깨끗하여라.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어떤가는 그 몸 두루 나타내어서 시방세계에 오감이 없이 깨달은 큰 성인 모든 곳에 나타나니 이것이 한량없는 부처를 보는 것이네요. 오고 감이 없다 그러나죠, 그죠? 오고 감이 없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타타갔다 그래서 잘 오고 잘 가시니 그런 얘기예요. 선서 그러죠. 그래서 열애를 갖다가 원래 열애란 말을 갖다가 타타갔다 그러면 그 열애 여거예요. 열애 여거. 잘 오고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고 감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만약에 부처라는 분이 본래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면 온 것이겠죠, 그죠? 그러나 처음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인연으로서 완성된 부처죠. 그러니까 오음이 없단 말이야. 그 오음이 없는 거로 감이 없는 거야. 오고 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루 나타내서 오감이 없이 시방세계에 오감이 없이 깨달은 큰 성인 모든 곳에 나타낸 이것은 한량없는 부처를 보는 것이라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졸려서 못하겠어.